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각각 곳곳에 많은 분들께서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생의 빛에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홀로 신앙을 하시고 또 양육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곳곳에서 성령님께서 정말 친히 개인적으로 스승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알곡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재림 때 우리 다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 그래서 참 많은 전자가 발달한 전자 시대죠. 근데 이 디지털 시대에 아주 해킹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해커들이 특별히 컴퓨터가 틀어져 있을 때에 열린 컴퓨터에 들어와서 해커들이 해킹을 하는데 아주 바이러스도 퍼뜨리고 또 파일도 못 쓰게 하고 그렇게 그런 해킹들이 많은데 요즘은 특별히 또 5G 그 스마트폰 시대가 됐죠. 근데 이 5G 시대에는 아주 그 해킹이 더 손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청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자율주행이라 그러죠. 그 다니는 그 차들도 마치 장난감 차 조정하듯이 그렇게 조정할 수 있고 참 그런 이제 놀라운 시대가 되었는데 벌써 그 한 2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화이트 해커라 그래가지고 찰스하고 또 크리스라는 그 해커가 실험을 해서 영상에 그 띄운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제 자기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그 노트북으로 한 약 16km 떨어진 그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를 해킹을 해서 그 차가 112km로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를 해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난감 차를 이렇게 조절하듯이 갑자기 빨리 달리던 차가 아무리 그 운전자가 속도를 내려고 해도 속도가 내지지가 않고 그다음에 막 운전대가 흔들리고 막 윈도우 와이퍼 차 이렇게 닦는 그것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막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디지털 시대에 이 해킹하는 일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해킹하는 문제를 보면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정말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마치 해커처럼 해킹을 해서 우리가 마귀가 죄의 유혹과 시험을 줘서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에 굴복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게 되고 그 죄의 바이러스와 죄의 독소가 우리 영혼에 온 전신에 퍼지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해킹당해서 우리가 정말 죄의 질병에 또 죄의 독소에 오염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빨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에 바르는 피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참 여기는 참 놀랍고도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기록이죠.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치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아주 그 옛날에 동방에서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치 그때는 정말 전혀 고칠 수가 없었고 또 특별히 그 문둥병을 통해서 그
얻어지는 결과가 참 처참하죠. 예. 막 몰골이 다 썩어 들어가고 너무 흉하게 변하고, 그다음에 정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든 군주이든 천민이든 농부든 막론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격리되어서 쓸쓸한 곳에 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이 불치의 병을 사람들은 이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치심 또는 하나님의 손가락, 이렇게 그 문둥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사람들에게 간주되어 왔고, 그래서 이 뿌리가 아주 깊고 근절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이 병을 마치 죄로 간주해서 성경에서도 죄를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서 그 선고를 받은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 재앙을 선포하고 옷을 다 찢고 어떻게 돼요? 문둥병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unclean, unclean 하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면서 슬픈 어조로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정말 멀리 멀리 격리된 그런 문둥병 환자들만 사는 그런 촌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문둥병이 걸린 이 상태가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죄의 참 질병에 걸리고 죄의 독소가 완전히 퍼진 참 비참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죄로 완전히 물들어져 있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을 여기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봉사하시던 그때에도 문둥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들이 그 나 환자들만 있는 아주 어두운 골짜기 한 골짜기에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도 예수님의 소식이 들어간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후로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차마 기대를 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친다는 그런 소식을 막연하게 들으면서 내 병을 고침받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에 모든 그 나 환자들 마음속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 마음속에 그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문둥병자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수소문해서 듣고 또 듣고 귀동냥으로 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온 병자는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돌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병이, 온갖 질병이 예수님께서 다 고쳐졌다는 그 소식을 이 문둥병 환자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쉽게 만나면 좋을 텐데, 만약에 그 문둥병 환자가 사람들 많은 군중 사이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돌로 쳐서 아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까 하고 마음속에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가게 되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름발이와 안진뱅이와 또 눈먼 사람과 귀머거리와 중풍병자와 모든 그 환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제한할 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처지, 또 그 공포, 이 두려움,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께만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군중들이 있는데 가서
부정하다라고 소리는 질렀겠죠.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서 흠칫 놀래서 그 환자로부터 물러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날려서 아마 던졌겠죠. 참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스릴 있고도 참 놀랍고도 눈물겨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치료받아야 할 죄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체면이나 또 주위의 어떤 시선도 아무 아랑곳 없이 인식할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수 있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으로 몸을 날려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가서 했던 말이 주님이시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제가 나을 것을 어떻게 합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마치 그 백부장이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똑같은 믿음을 이 문둥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벌써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자기를 완전히 굴복하고 날려서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자, 그 문둥병자의 귀에 어떤 말씀이 들렸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자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썩어 들어가고 그 처참한 몰골, 그 비늘같이 두껍고 다 비틀어진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싱싱하고 아주 새 부드러운 피부로 즉시 그 문둥병이 낫습니다. 자, 이렇게 문둥병자를 고치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예증을 보여준다고 영감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터치하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았겠죠. 얼마나 저지하면서 우리 주님한테 가면 안 된다고 막았겠죠. 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불결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손을 대시자마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배울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회개해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에는 너무 죄되고 내가 조금 더 선하게 돼서 지금 나가기는 너무 면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내가 개선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선한 상태가 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접촉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접촉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능력이 문둥병자에게 나가서 그 고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있는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 내 부족함 그대로, 내 있는 허물 그대로, 내 실수함 그대로, 내가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부족함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있는 대로 받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4절에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해서 문둥병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드리라고 명한 예물을 드리고 증거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문둥병자가 정결함을 받고 정결하다는 선고를 받는 이 정결 예식에는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결 예식을 한번 연구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참 은혜를 받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레위기 14장을 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는 그 의식이 나오는데 그 의식 속에는 참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레위기 14장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올 것이요. 어떻게 합니까? 문둥병이 환자가 정결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와요?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선고를 받아야 이 사람이 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님, 제가 문둥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이랬겠죠.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 나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빨리 이 사람의 몸을 잘 점검하고 검사한 다음에 우리 빨리 정결 의식을 치릅시다. 그 정결 의식이 레위기 14장 4절로 7절에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로 7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에는 산 새,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는 산채로 이렇게 잘 묶어두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흐르는 강물 위에 어디서? 질그릇 안에서 그 새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죽은 새의 피를 무엇으로 찍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빨간 실에 찍어서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몇 번을 뿌리고? 7번을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새를, 살아있는 새를 놓아서 멀리 날려보내는 예식입니다. 참 여기에는 참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들이 들어있는데, 왜 흐르는 강물에서 이 질그릇 안에서 흐르는 강물 위에 질그릇을 띄우고 거기서 이 살아있는 새를 잡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강물처럼 막 흐른다는 뜻입니다. 왜 질그릇 안에서 잡았을까요? 이 질그릇은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이 질그릇은 인간의 몸, 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인성의 몸을 취하고 오셨죠. 이 인성의 몸을, 질그릇과 같은 몸을 취하고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귀한 보혈을 흘려주셔서 보혈을 어떻게 강물처럼 흘려주셨죠. 그래서 이 뜻이에요. 보혈이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데 거기에 질그릇 안에서 이 새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찍어서? 백향목과, 이 백향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이 백향목은 아주 향기가 나는 단단한 제목인데 아주 나무 중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이 나무로 궁전도 짓고 성소도 짓고, 그래서 백향목은 아주 나무 중에서 아주 최상품인데 벌레가 특별히 쓸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향기가 나기 때문에 이 백향목은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고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백향목과 또 무엇에
찍으라 그랬습니까? 예? 홍색실. 홍색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홍색실. 여러분들 성소 보시면은 홍색실과 청색실과 배로권 하얀 실과 다 이런 성소에서 쓰이는 그 실들이 예수님을 표상하죠. 그래서 그 홍색실로. 그다음에 또 무엇으로? 우슬초. 우슬초는 아주 흔하게 보는 자풀이에요. 자풀인데 아주 정화작용, 정결작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흔하게 쓰이는 이 우슬초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만한 아무 풍채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쓰고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슬초와 백향목과 홍색실로 그 죽은 새를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해요?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환자를 정결하게 치려는 예식에서 몇 번을 뿌립니까? 7번. 7번은 뭐예요? 완전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피가 어떻다? 완전하다. 7번. 7번은 7은 뭐예요? 완전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이렇게 모든 죄를, 문둥병과 같은 죄를 다 씻고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산 새를, 한 마리 새는 질그릇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한 또 다른 살아있는 새는 묶어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새를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라 그러면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살아남은 새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다른 새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아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이 다른 새가 이 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매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지금 그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날개가 있지요. 그래서 날개로 홀홀 날아서 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죄의 권세에,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타파하고 이겨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승리하고 날개로 높이 높이 올라가서 자유로운 그런 죄에 매이지 않는 정결한 생활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표상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되는 이 정결 의식 속에는 점점 더 흥미로운 영적인 그런 레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 정결 예식에는 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은 그 죄인이 이제부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생활,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의로운 생활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 방법이 바로 이 정결 예식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레위기 14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가 하는 단계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8절 9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여기에 그 정결케 함을 받는 그 자가 말입니다. 7번 피를 뿌렸으면은 그것으로 다 됐지. 왜 더 이런 정결 의식이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7번 피를 뿌려서 죄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칭함을 받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신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 칭의, 너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다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 됐지 왜 이런 의식을 또 필요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빠르라 그랬어요. 옷을 빠르라고. 왜 옷을 빠르라 그랬을까요? 예? 옷에는 뭐가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 나병균이, 문둥병균이 옷에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빠르라 그랬어요. 어떤 죄의 균이 남아 있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옷이 무엇입니까? 흰 옷이 무엇이에요? 네? 성도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옳은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다 빠르라, 네? 옷을 희게 하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이 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돼요? 흰 옷을 입은 것처럼 깨끗하게 돼야 돼요. 죄의 모든 독소와 죄의 모든 균이 우리 옷에 남아 있는지 그 옷까지 예수님께서 깨끗이 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결한 생애를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옷을 다 빨고 몸을 씻은 다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 안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 안에 들어와서도 7일 동안 장막에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7일 동안 장막 밖에 거해요. 그런데 그동안 이 7일 동안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장막 밖에 거하면서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7일 동안 무엇을 할까요? 7일 동안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여기서 참 귀중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7일 동안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문둥병이 걸렸었던 때에 그 끔찍했던 자기의 모습, 그 죄된 과거, 이 사람이 정말 부정한 생애를 살아서 어떤 심판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문둥병이 왔는지 어떻게 대해서 문둥병이 걸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죄된 과거와 처참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참 그 흉악하고 무서웠던 문둥병, 그것이 너무나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 죄된 과거가, 그 죄가 너무나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그 죄는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흉악하고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몸소리 쳐지는 경험, 죄를 철저하게 혐오하고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경험을 7일 동안 지인에서 장막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죄의 증상이 나에게 다시 나타나나 조마조마하게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7일 만에 뭐 하라고 여기 나옵니까? 모든 털을 밀으라 그랬어요. 수염을,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을 밀고 눈썹도 다 밀으라 그랬어요. 눈썹도 밀으라고.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아니 왜 머리를 다 깎고 머리를 다 밀고, 삭발 아니에요. 삭발 다 하고 그 다음에 눈썹도 밀고 수염도 다 밀고 왜 그러라고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미를.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삭발을 하잖아요. 나 정말 새롭게 살기 위해서 나 삭발을 했어.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다 깎고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그리고 눈썹까지 털까지 다 미는 것은 정말 털끝만큼의 이 죄도, 이 죄의 결과도, 이 죄도 남아있지 않게, 이 털끝만큼의 죄도 남아있지 않게 다 살펴서 어떻게 해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머리도 다 밀고 눈썹도 다 밀고 털도 다 밀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죄의 결과와 죄의 값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당하지요.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우리가 짓고
실수했을 때에 거기서 쓰러짐에서 얻는 모든 그 결과, 또 수치, 치욕, 부끄러움, 또 내 자신이 거기서로부터 다시 만회해야 되고 다시 돌이켜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참 수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수염을 뽑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어요. 수염을 뽑히시고 머리를 잡아당기시고 이 채찍에 맞으시는 이런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죄의 결과와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털큼만큼도 남기지 않고 이 죄를 다 회개하고 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털을 다 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옷을 깨끗이 빨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정결, 이 예식 속에는 또 다른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다. 레위기 14장 10절에 아주 흥미로운 이런 또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7일 만에 다 옷도 다시 빨고 털도 다 밀고 장막에 들어온 이 사람을 이 8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이 제사장이 이 사람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근데 이 정결 의식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입니다. 자, 7일 동안 옷을 다 빨고 깨끗이 하고 털을 다 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자, 8일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수양 2마리를 끌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양 2마리를 끌고 가서 1마리를 뭐로 드리라고 그랬냐면은 이걸 다 읽지 않겠습니다. 속건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이지만은 이 속건제는 자기가 남의 물건을 또 남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남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숫양 2마리를 끌고 와서 속건제로 드려서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여호와 앞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왜 문둥병을 앓았던 이 사람에게 왜 속건제를 바치라 그랬을까? 여러분, 왜 이 문둥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상해와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참 이렇게 귀중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몸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께서 보혈로 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매일매일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기의 몸인 양,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 값으로 사심받은 몸을 자기의 몸인 양 마음대로 살았어요.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마음대로 살은 그 피해를 보상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둥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독기와 그 독소가 어떻게 됩니까? 공기에 다 퍼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문둥병 환자를 격리시켰잖아요. 옛날에 격리시키고 터치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가 주위에 이 모든 분위기와 독소를 퍼뜨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속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서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든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된다. 우리는 다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다 분위기와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주위의 많은 영혼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좋은 감화, 영적인 향기로운 향기를 늘 퍼치고 그들을 영적으로 감화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뭐가 돼야 돼요? 산제사, 향기로운 제사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되게 문둥병을 앓느라고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돼요? 다 속건, 다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페이백 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제를 흔들면서 여호와에게 드렸어요. 거기에 어떻게 해서 기름을 발라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정결해진 사람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주님 앞에 정결된 삶을 살 것입니다. 주여 이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속건제를 요제로 흔들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기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참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참 더 흥미로운 예식의 이 절차가 나옵니다. 이 속건 제물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양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여러분 나중에 가서 레위기 14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의 어디에? 오른쪽 귓뿌리에. 그 다음에 어디에? 오른쪽 손가락, 검지, 엄지.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 그랬어요. 저는 참 신기하다.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근데 참 이것이 놀라운 것이 말입니다. 레위기 8장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을 불러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위임하는 거기에 이 똑같은 예식을 취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예식입니까? 문둥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과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위임 예식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8장 23절에 모세가 잡고 그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임명하는 방식과 이 문둥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방식을 이렇게 같게 하셨을까? 여긴 참 놀라운 기별, 놀라운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귀에 이 피를 바른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 문둥병 환자가 죄로부터 정결케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너를 정결케 하였으니 앞으로 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무리가 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거룩한 생애, 의로운 생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의 무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거룩한 무리, 마지막 백성 14만 4천 제사장의 무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의미가 바로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귀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왜 귀에 먼저 바르라 그랬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오른쪽 귀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상징하는 그 피를 발랐어요. 자, 여러분들 보혈의 피가 귀에 발라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거친 말과 나를 욕하는 말과 나를 핍박하는 말과
정말 애하게 나를 모함하는 말과 분노하게 하는 모든 일과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보혈이 발라진 귀로는 어떻게 돼요? 잘 걸러서 듣고 보복하지 않고 범죄하지 말라. 거룩한 생활을 살으라. 그것입니다. 자,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은 뭐예요? 손의 대표예요. 예, 이것은 뭐예요? 손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라. 예? 정결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머리로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야고보 2장에 쭉 보면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예, 소용이 없다. 죽은 믿음이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엄지발가락에 바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길을 걸으라? 의로운 길을, 순종의 길을 걸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의 극기의 길을 걸었든지 내가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예,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도를 가리키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리라.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기름을 한 록 취해서 기름을 왼쪽 손바닥에 제사장이 받은 다음에 그 기름으로 또 피를 바른 귓불이 위에, 피를 바른 손가락 위에 그 기름을 다시 덧발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이렇게 의로운 생활을 우리가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면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모든 그 사역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품성을 가지게 하고 새기게 하고 모든 유전적이고 배양된 모든 악한 습관들을 이기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새기게 하는 일은 누구의 역사이다?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등잔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 기름을 채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맹숭맹숭하고 아주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찬미를 불러도 눈물이 나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험이나 비판하는 그런 정신이 마음에 가득 자리 잡고 있고 머리만 계속 커서 주님을 순종해서 굴복하며 따라 나가기에 이 어려운 상태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제 생활에서도 제가 그것을 경험하는데 정말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너무나도 건조하고 드라이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가 진리가 성령의 능력과 기름이 없으면 이게 불을 밝힐 수가 없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로 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 해야 됩니까?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주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십시오. 오늘도 살얼음과 같은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죄의 이 투쟁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올라오는 감정에서 부정적인 모든 영향에서 죄의 세상에서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여 주의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내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이 귓불이에 다시 기름으로 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곳에 이 속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습니까?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모든 단계들이 놀랍게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피를 바르고 또 문설주에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지요. 내 모서리에 다 발랐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를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로 믿음을 가지고 죄를 승리하는 생활을 살게 하시기에 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돼요? 개인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살을 먹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이 다 소화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했어요. 말씀에 다 취해서 과부하가 다 걸렸습니다. 말씀이 다 완전히 소화돼서 진리에 우리가 동화되어야 돼요. 말씀이 다 소화돼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사랑하는 목적과 이 모든 것을 말씀이 좌지우지해야 돼요.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로, 말씀 따로 성품 따로, 말씀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애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조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된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우리가 마귀의 시험과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전을 해오고 나를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고 싶고 또 죄를 짓고 싶고 쓰러지고 싶고 세상의 정욕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기웃기웃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충만히 말씀을 먹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느니라. 그래, 나는 내 정과 욕심과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를 어떤 사람이 괴롭히고 내가 다시 교만하고 싶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고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교만의 정신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와 동기와 목적과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는 것이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혹시 문둥병처럼 죄에 오염되고 죄의 독소에 오염되고 죄의 질병이 완전히 퍼져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정결 의식을 치르라. 보혈의 피를 뿌려서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뿐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의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보혈의 피를 우리 몸에 다 바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름을 그 위에 다 덧발라서 성령이 충만한 생애를 살 때에 우리가 문둥병에서, 죄의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함을 받고 그 다음에 깨끗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피를 내 마음에 바르라. 그리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라.
주님께서는 한 거룩한 백성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 백성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정결케 하는 그 성소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마음의 피를 바르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름을 충만히 받으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문둥병과 같이 죄로 온전히 물들고 죄의 질병에 사로잡혀서 죽게 된 우리들을 귀하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피를 발라주셔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 정결하게 된 거룩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애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매일매일 충만한 성령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한 생애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삶으로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사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